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만큼 드리라, 받은 만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도 생기고 했지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래 뭐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우리들의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났던 곳에 아직 예수님이 계신다. 예.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요즘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난리가 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만약에 딱 유튜브에 내보낸다 그러면 "저거 주작이다. 저거 가짜다. 아니면 진짜다."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정말 뭐 그 자리가 인제 명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 저기 예전에 이명박 총장님께서 예 뭐 이렇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이렇게 인제 전 세계 집회를 다니고 와서 딱 봤더니 집값이 엄청 올라 있더래요. 그래 갖고 원래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가 보다 봤더니 근데 다른 똑같은 평수의 다른 집보다 더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 집은 이게 값이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서울대 아들들이 셋 다 서울대 나왔다고 명당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를 기념하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 있는 뭐 그런 기운들 뭐 이런 것 갖다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아직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제 예수님께는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된 겁니까? 십자가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십자가가 시작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어 그저께까지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기운이 죽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상 부활하고 나니까 인제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인제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하시고 막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이제 기분이 막 들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핀트하고 의도하고 잘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인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막 이제 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진짜 죽은 자를 살려 주셨다면 진짜 만약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살려 주셨다면 잔치가 났겠죠.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가시지 말라고 여기 계시라고 앉아만 계시라고 내가 다 해 드린다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뭐 그러겠죠. 어쨌든.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이 저기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받았잖아요. 그쵸?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 받은 만큼 드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드릴 수 있다. 예. 사람이 얼마만큼 드리느냐? 경험한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2 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마르다는 인제 막 잔치를 준비하고요. 나사로는요. 이제 어 저만 예수님 곁에만 있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제 뭐 이런 거죠. 네. 3 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아무래도 인제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부터 병들어서 이제 죽기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마르다랑 마리아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례는 어쨌든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한 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있어요. 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살아나기만 하면 뭐 저는 뭐 다 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역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살아난 잔치를 위해 드릴 수가 있고 장례를 위해 준비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경험한 만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경험한 만큼 드려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되고 기쁨의 크기가 되고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예. 뭐 이는 마치 그릇의 크기만큼 빗방울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예. 어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병 치유하는 정도면 병 치유하는 만큼 드릴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죽음에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만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사이즈만큼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내 사이즈만큼 경험하는 거니까 내 그릇의 크기만큼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 인류 지금 죽고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의 모든 죄까지도 덮을 만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원은 크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나요? 딴 사람 구원까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것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누구는 그걸 손으로 받아요. 그쵸? 손으로 받고 누구는 밥그릇으로 그걸 받아요. 어떤 사람은 양동이로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준비하실래요? 예? 뭘로 뭐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예. 막 수영장 파지 않겠어요? 포크레인 갖다가? 돈 들어도 수영장 파 놓고 그거 막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원리라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게 내 믿음의 크기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 마찬가지죠. 어저께까지만도 마리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왜? 경험이 그만큼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우 다 드려, 다 드려. 막 부어 드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영장을 준비해 놓고 그만큼은 경험하려고 할 거예요, 준비한다고 하면. 내 삶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구원의 경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계속 최순홍님 말하지만 최순홍님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예. 아프신 분들 막 더 죽기 전에 더 예수 믿으라고 막 더.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맞나요? 예.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사람을 살아가는 것도 축복의 경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1장 10 절에 시편입니다. 시편 82편 10 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경험 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그럼 이제 니는 뭐 하라는 거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니? 그럼 그다음 뭐 해야겠어요?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 알았으면 구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받을 준비해라.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예배 드리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르겠죠? 안 빠지겠죠? 한 한 5 시부터 와서 앉아 있을걸요? 왜냐면 일당 2 시간에 10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예? 여기 청소해 놓고 기다릴지도 몰라요 아마. 그쵸? 100만 원 받기 위해서도 그 정도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이는 경험한 만큼 받을 수 있고 준비된 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경험한 만큼 받는데 준비된 만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경험하시고 그만큼 받으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크기를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드리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계산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 절. 어 비싼 향유를 거기 비싼이라고 돼 있죠.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군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 드리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4절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지금 부으면 어떡해? 어? 부으면 어떡해? 가난한 사람들 나눠 줘야지.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나눠 주라는 말도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다. 왜?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그래 갖고서 이게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지금 어떤 사람은 이걸 아깝지 않게 다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지금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뭐냐? 예수님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끝내 자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계산합니다. 예.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저기한 그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어인은 동전 2 개만 넣어도 전부를 드렸다." 예. 또 어떤 누구는 많이 드렸지만 자기를 위해 드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자세도 받은 만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정말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요. 예.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죠. 지금 내 새끼가 죽게 생겼어요. 아유 이 시간부터 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런저런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 앞에 찬양 이만큼, 또 말씀 이만큼, 기도 이만큼이니까 오늘은 몇 시쯤 가겠네. 우리 성중이가 가끔 그래요. 성중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중이가 가끔 그러죠. "아 목사님 배고파요." 무슨 얘기예요?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이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으라고 했어도 그건 지금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자기 선함을 드러내는 거죠. '나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누굴 위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드렸고. 왜? 예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한 만큼 받은 만큼 믿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찬양하는 거 예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선함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탐욕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는 자신이 경험한 만큼 다 드리려고 하지만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만큼 그 구원의 크기만큼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영혼육이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쵸? 우리 그저께까지만 어땠어요? 얘네가 막 예수님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세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말해도 듣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들이 알아서 막 움직여요. 막 알아서.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예. 그랬던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로이가 춤추는 걸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지가 혼자 흥이 나니까 예 그걸 놔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을 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직도 교만과 탐욕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구원의 크기요. 내가 자유해진 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해진 만큼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면은요. 아는 만큼 구합니다. 아는 만큼. 예. 그냥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정을 채워 주신다. 예.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재정만 구합니다. 또 아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 치유만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한 자들 뭘 구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그걸 알죠. 어렸을 때 부모님께는 뭘 구해요? 밥 달라, 뭐 이거 신발 사 달라, 옷 사 달라, 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제 부모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제 드리고 싶어지죠. 그냥 살아만 계십시오. 그거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주 어린 신앙은요. 계속 예수님께 뭘 구합니다.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산만 계속해요. 하지만 인제 신앙이 자유로워지면 예수님만 구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게 좋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 있는 영역이 있다면 내 삶에서 아직도 묶여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큰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드리라. 세 번째는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7 절 8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참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대단하신 게 아까 요한은 6 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했던 얘기가 왜 이유가 뭐였어요? 훔쳐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도 8 절에 보니까 그냥 그가 말한 대로 지금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예요. 어. 어쨌든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제 7 절을 통해서 보는 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나요? 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12장 1 절에서부터 봐왔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뭐만 경험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경험했죠. 맞나요? 그것도 누구 죽었다 살아난 거. 남이 죽은 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그것만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경험한 자와 가룟 유다는 경험도 못 했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신 구원은 간접적인 거죠. 물론 크지만 간접적인 거죠. 맞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예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경험할 구원은 얼만큼 큰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만큼 드릴 수 있고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요만큼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요만큼인 건가요? 아니죠. 전 세계를 돕고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정도 크기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양동이를 받았다고 해서 이만큼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크기를 알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내려주시는 이 예수 이름의 예수 피의 이 구원의 크기를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구원값이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경험한 만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목숨값만큼 아까 말한 제가 그릇의 크기만큼 그릇의 크기만큼이라도 그만큼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맞나요? 나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구원값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것은 나의 목숨값입니다. 나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생명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너무 크죠. 근데 그걸 내가 받았다? 내 목숨값보다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을 알고 그만큼을 경험했다면 난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 목숨값만큼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냥 굳이 수치로 생각한다면 난 10,000원짜리인데 예? 난 100원짜리인데 100억만큼 주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나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 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비록 다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요만큼이라서 요만큼밖에 못 받지만 보긴 받잖아요. 지금 모든 곳에 지금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걸 보긴 봤잖아. 이만큼밖에 경험 못 했어도.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고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계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경험 못한 거죠. 아직도 내가 그냥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고도 계산하고 있는가? 혹시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받았다면 나의 목숨값만큼은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은 못 드려도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은 내가 받은 내 그릇의 크기의 값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산하고 있죠. 아직도 이만큼 저만큼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은 드리지 못해도 나의 목숨값만큼은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용서는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받은 만큼 다 드리지 못해도 받은 만큼 드려야 되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예수 이름을 주신 거,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드리려고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더 받으십시오. 기도도 여러분들 모든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받은 만큼 드리십시오. 경험한 만큼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경험하시고 그만큼 받고 그만큼 드리십시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크기만큼 받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경험하고 또 경험한 만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구원을 전하고 그걸 또 경험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